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 본문이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끝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 끝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서 같은 잘못들을 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들을 바꿔보죠. 이 사람을 만나봤다, 저 사람을 만나보고, 이거를 의지했다, 저거를 의지했다 하죠. 근데 우리 세월이 생각보다 참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그 말년에 계신 분 곳을 가보면은 인간의 삶이 대체 뭐지라는 다시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 있는 분들을 봐도 비슷한 생각에 빠지게도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바로 앞선 본문에서 뭘 다뤘었냐면 성전의 멸망을 다뤘었거든요.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한 이야기만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건,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당하는 건 왜 무슨 성전이 부실공사로 성전만 와르르 무너질 리가 없죠, 그렇죠? 성전이 부서질 만큼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동시에 우리가 전 이걸 자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 마치 먼 산에 있는 산을 보는 것처럼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 보면 이 산등성이하고 저 산등성이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지만 멀리서 보면 이 산과 저 산의 간극은 잘 보이지 않고 그냥 큰 내용들이 보여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보였고 그다음 영원한 멸망도 봤어요.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둘이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언어로 풀어냈었어요. 사실 오늘 지금 그 본문에 나타날 이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언어들은 전부 사실 구약의 언어들이에요. 구약에서 다 나타났던 것들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미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런 형태로 오셨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그 초입에서 받아들인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가운데에 세상이 다 이방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앞에서 성전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그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에게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망의 도성이 되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이야기들은요, 호세아, 이사야, 스가랴 좀 이런 본문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대변하시거든요. 너 처녀 이스라엘아 어쩌다 네가 이렇게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우 저 사람 참 성격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성격이 좋다는 건 그릇이 크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지 멍청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담고 담재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심판을 유보를 넘어서 그 가운데서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태까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예루살렘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성전을 아주 그냥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외식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나 하나님이 더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망의 도성이 되었고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앞선 계시들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직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에서 40년 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 로마가 쳐들어올 게 주님께서는 이미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올 때 니네들이 저 멀리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라는 이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언덕 뒤에 섰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중적이에요. 일단은 주님께서는 가까운 것부터 설명을 하세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 너네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지를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로마가 쳐들어왔다가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 중에 로마의 네로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경계가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아, 로마가 이제 그냥 물러가나 하고 다시 성에 들어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는가?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아니야. 거기 들어갈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 안식처가 아니야. 그때 그러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왜요? 야, 너네 로마에 지금 네로가 죽었다고 이게 끝날 것 같니?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누구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심판이야. 네로가 죽었다고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고. 라고 주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네로나 어떠한 정치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경험하게 했었죠. 성전의 멸망도 똑같았잖아요. 우리 앞서서. 그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솔로몬 그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다가 저 바벨론한테 탈탈 털려본 경험이 그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들이 지금 이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헤롯 성전을 자랑하면 너희들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니?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받아줬다가 지어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는데 심지어 저 이방인 헤롯이 니네한테 잘 보이겠다고 져준 성전이 나한테 뭐 대단하겠니? 그쵸? 우리 눈에나 그 위용이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성전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사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게 되고요. 그날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뒤에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일 첫 문장이 화로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때 보면 가장 큰 화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어디 하나 숨지도 못하고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그 무력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호세아서 9장에도 보면요. 호세아는 이제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예고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때 얘기하면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알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뭘 한다는 거예요? 야,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구나. 우리 멸망 안 한다고 맨날 우리 그 주변에 있었던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이 목사님 뭐 절대 멸망 안 한다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마지막 때에서야 깨달아지는 게 첫 번째 뭐일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막 무슨 뭔가 간증하고 떠들던 사람들의 말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다음 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모든 일이 내 근원이 무엇이다? 그들에게 달려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구나 라는 걸요. 마지막이 돼서야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니까 그때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심판 때에 구할 게 뭐가 있을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심판 때에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는요. 그쵸?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유, 아이가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들을 호세아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때나 이제 곧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님께서는요, 그 호세아에게가 가졌던 마음, 호세아에게 주셨던 계시와 비슷한 형태로 다시금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겁니다.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어미의 비통함이 가장 극에 달하는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의 원인, 고통의 주권자가 로마의 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요? 이방인의 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감동하셔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충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죠. 그렇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심판의 때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침공하는 날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나안 백성 그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그게 역전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제2의 가나안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때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고 복음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에 전해질 복음에게 그 이방인에게는요 복음의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아주 작은 마이크로코즘 같은 이야기로 가져가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그 가운데에서 내내 둘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아들이 되었고 첫째 아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회복되어져서 와요. 아빠가 다 그를 받아줘요. 자, 근데 진노가 끝나지 않아요. 왜요? 첫째 아들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얘야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자기가 뭘 다 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고 내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더 이상 저 둘째보다도 가까운 아들이 아니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죄만 졌던 것 같은데 얘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 은총의 아들이 되었고 이전에는 살지 않던 삶으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그 이상한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놓인 그 그림이 그 첫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구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너무 낯설게 여겨질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글씨 너무 크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담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요 엎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주적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왜 지으셨냐면 사람 때문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이 전부 다 탄식을 한대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될 건데. 이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타락했던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육식동물, 초식동물의 경계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그쵸? 그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온 땅에 나타날 징조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이 심판이 얼마나 또, 이제 아까 가까운 산이 있다면 먼 산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가까운 산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35년에서 40년, 35년 정도 후에 있을 로마의 침공이라면 주님은 로마의 침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보는 그 전 볼 때 쓰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 이런 모든 우주적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를 언젠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이 더 크세요? 저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의심이 더 크세요? 해는 안 뜨는 날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야, 뭐 이런 일이 있어. 인간 삶엔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까,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내다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해가 안 뜨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보통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근데 그 마지막 나라는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의 경계가 다 허물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했던 태양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했던 달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주적으로 무언가가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보면요, 25, 26절은요, 하늘에서 일어날 일, 땅에서 일어날 일, 땅에서 일어날 일,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함께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워서 다 알죠? 우리가 민물과 썰물이 달 댐에 있다는 거예요. 1월 성신이 제 위치를 지키지 않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 하나 제 위치를 지킬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죠. 우리가 지진만 경험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쵸? 땅을 못 믿는 상황이라니. 그쵸? 내가 발을 딛는 이 땅이 못 믿는 상황이라니요. 그리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 손이 느껴질 거라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집에 저 입구에 들어오는 출입문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노래를 부르거든요. 건전지 바꿔달라고요. 아, 영원한 게 아니었구나. 얘도 건전지를 먹고 있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마지막 날에 느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었네. 이거 여태 하나님이 돌리고 계셨던 거고 성령이 그 가운데서 섭리로 말미암아 붙잡고 계셨던 거네.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마치 건전지 될 때 됐어요 라고 노래 부르듯이 모든 우주적인 것들이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그 우주적 권능을 성도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기절할 거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일어날 일들을 다양한 구약의 언어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재앙이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뭐 심판받는 거, 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시면서 천체가 변화되고 나라들이 고통에 빠지고 파도의 성난 소리와 하늘의 권능을 함께 같이 우리에게 지금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네가 오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그 할머니를 보러 다녀왔잖아요. 그쵸? 한 두 달인가 세 달이 몇 달 만에 지금 갔다 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하고 달라지신 게 팔에 이제 멍자국이 가득해요. 이렇게 뭐냐 그 주사바늘 꽂았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잘 안 되시면. 그러니까 저도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할머니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점점 삶이 형태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 이게 사는 건가? 정말 이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빠져들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할머니들이 거기 병실에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지막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해 보게 돼요. 과연 그러면 그 남았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뒤로만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희수가 예를 들어서 희수가 오늘은 뭐 27살,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19살,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90살 이러면 인간이 사실 꽤 지혜로울 거예요, 그럼요. 내가 90살을 살아봤다가 이제, 야, 90살 됐더니 이빨이 없네, 막 이런 거 경험했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27살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면서 뭔가를 먹을 거고요. 오늘은 꼭 어디 가야 돼 하고요. 이 하루를 진짜 기똥차게 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둔한 이유는 뭐예요? 시간을 뒤로만 살기 때문에 저 뒤에 있을 것들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도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뭘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나중에 저 시간에 가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에 대한 감각이 없죠.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지막 날에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너무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었고,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미리 말을 하였고, 너희의 삶이 지금 그러므로 오늘 하루 있을 날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1월 성신 너머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 보면 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해를 보면서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 손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의 손 있는 거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있는 거지 저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신자들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거래요. 우리가 이 우주적 사건을 어떻게 상상해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단어 세계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구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형태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랑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의 마국간으로 오셔서 방도 없어서 카탈로마에 그 방도 없어가지고 막 그 거기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던 방법이었다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요 우주적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고 하면서 그 피조 세계 전체에 일어날 그 표징과 인자의 오심을 설명하면서 신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해요. 그 마지막 때에 그 두려운 시간이 임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절하겠지만 신자들은요 미리 이걸 지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때 소망으로 그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오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졌대요. 근데 놀랍게도 라합은 그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그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제일 첫 번째 회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 너머에 내 앞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포위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인자에 오실 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와 같은 삶을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식을 하죠. 앞날을 생각하면서 뭐가 오를까, 뭐가 내릴까. 좀 더 멀리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사람들만 봐도 알죠. 뭐가 오른들, 뭐가 내린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입니다. 이 좋은 때 벚꽃이 이번 주에 보니까요, 벌써 져요. 아니, 1년 중에 그래도 한 달은 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아름다운 때들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모든 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길게 말고요, 하루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사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그 가운데서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사,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지막 때를 보니 기억력이 저물어 가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먹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사 작은 커피 한 잔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말씀 한 자락까지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